지난번 쇼핑 갔을 때 우리 남자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빨간 게 좋아, 노란 게 좋아. 그랬을 때, 둘 다 좋아. 그건 관심 없다는 얘기했죠? 그럴 때에는 빨간 거는 귀엽고 노란 거는 날씬해 보여. 이렇게 하면 100점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모든 거에 다 통용이 돼요. 그러면 2탄으로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 편입니다. 자, 우리 남편들이 저녁에 과일을 살 들고 왔어요. 딸기를. 요즘에 나오는 과일 뭐 있죠? 딸기라고 할게요. 과일을 사고 왔을 때에 자, 우리 아내들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고, 과일을 사왔네.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뻘쭘합니다. 직접 대놓고 얘기하면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이제 50점은 돼요.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어쩐 일로 이런 걸 사왔어? 이런 얘기 하죠. 아니 이 비싼 걸 왜 사왔어? 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죠. 아니, 집에 있는데 왜 사왔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자들은 그때 마음속으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오나 봐라. 내가 다시는 안 사오리라. 그렇게 이를 부드득 갈면서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 아내분들이 아무 소리를 하지 말고 이제 받아 들고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 과일을 씻으면서 들릴 듯 말 듯 이게 중요해요. 너무 크게 얘기해도 안 되고 너무 작게 해도 안 되고 들릴 듯 말 듯 내가 오늘 정말 먹고 싶었는데 우리 신랑이 오늘 딸기를 사왔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어디에선가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너무 칭찬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저 화장실에 있어도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듣고 있죠. 그때 들릴 듯 말 듯 아이고 내가 먹고 싶었는데 오늘 사왔네 우리 신랑이 이 소리를 들으면 아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그런데 예, 그렇게 어쩌다가 한번 이제 과일을 사갖고 왔는데 왜 사왔어? 어쩐 일로 이런 걸 사왔어? 비싼데 왜 사왔어? 집에 있는데 왜 사왔어? 이런 얘기하면 남자들 마음이 다쳐요. 우리가 금은 보화를 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걸이를 해주고 목걸이를 해주고 뭐 반지를 해고 뭐 손 뭐 이런 거 뭐 시계를 해주고 이런 거 해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놓고 아유 너 이런 거 해줘서 고마워. 이것보다는 저기 화장품 그때는 아무 얘기를 안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남편이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조용히 방 안에서 그것을 만지면서 정말 마음에 드네. 정말 이쁘네. 사랑해야지. 이게 들리면 또 안 돼요. 들릴 듯 말 듯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또 이제 각오를 하죠. 그래, 내가 다음에는 더 좋은 걸 사줘야지.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좋아하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기껏 사줬는데 모양이 이쁘니 뭐 한 돈이니 두 돈이니 이것 따지면 그때 이제 어금니를 꽉 물죠. 내가 다시는 해주나 봐라. 이런 것을 우린 지혜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역을 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분 지혜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지혜가 아니라 갑절의 영역을 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아합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이세벨 시대였다는 것이죠. 웬만한 영적 능력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역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Also, my drag name is still a work in progress. So if you have any ideas, just please let me know. There's one floating around, but I'm not going to share that one with you. But I'm still taking other suggestions. I could not be the proud gay man serving as a pastor of a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in Orlando and Florida in the South without having long-standing allies in the work of inclusion, such as Pastor Andy.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저분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인데 게이 목사님이에요. 게이 목사님. 여러분 이 영상이 언제 영상이냐면 올해 2024년 6월 달에 한번 넘겨주세요. 6월 달에 아니 영상 말고 다음 6월 30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사우스 캘리포니아 주가운데에서 우리 지난번에도 봤죠? 연합 감리 교회 예배 모습입니다. 이런 게이 목사가 저런 희한한 화장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을 드래그 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서 드래그 퀸 목사 치면 이 영상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우리는 뭐 영어로 시부렁거려서 뭐라 그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한 말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게이 목사를 세워줘서 이 교회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커밋 아웃하는 것이죠.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스럽다.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그냥 잘렸죠. 그냥 쫓겨났어요. 오늘부로 설교하고 있는데 올라와서 오늘부로 이 사람은 해고입니다. 나가. 그래버렸어요. 교회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 시대보다 더 지독한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합 시대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왕국. 하나님께서 선민을 세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왕국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이 아합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 엘리사만큼이 아니라 갑절의 영역을 구해야 합니다. 갑절의 갑절. 여러분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엘 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영역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내가 남종과 여종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이 악해져 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더욱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역이 없으면 이제 버틸 수 없습니다. 이제 사탄은 거대한 세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세력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죠. 여러분 그 시대에 왜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했을까요? 거대한 이 사단이 거대한 세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시대 참배 안 하면 교회 다 폐쇄시키겠다는데, 문 닫게 하겠다는데, 신세 참배하면 예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기가 옵니다. 그렇게 세력으로, 거대한 세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래 너희들 하나님 믿게 해줄게, 대신 우상 숭배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죠?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교.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점점점 우리가 이제, 전에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씩 피부로 느껴져요. 이제 우리의 목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어요.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 한 마을 사람, 한 가문, 개인, 부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무시받고 멸시받던 자들도 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힘바람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갈 때 여러분 힘바람이 나는 것이죠.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함께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도 함께 참여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함께 참여해야 되고, 또 목장 모임도 함께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참여하면 여러분 힘바람이 나요. 제가 가끔 이렇게 교회 모여서 목장 모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목장 모임 하면 제가 얼른 피해 줍니다. 제가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얼른 피해 줘요. 여러분 목장 모임 때에 2명, 3명 모이는 것과 7명, 8명이 모이는 목장 모임은 틀립니다. 목장 식구들이 다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면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산 얘기들, 이런저런 얘기들이 그냥, 그래서 1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2시간, 3시간 지나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동역할 때에, 한 마음이 되어서 참여할 때에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은 결국 52일 만에 중수되죠. 우리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엘룰월은 6월 달입니다. 6월.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벽 역사가 순조로웠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순조로울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대적들의 방해가 계속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순조롭게 형통되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늘 매 순간마다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도비야와 산발랏이 있었죠. 그들이 계속해서 이 성벽 재건을 반대를 합니다. 우리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점점 늘어나죠? 참 이상해요. 이게 좋은 영향력은 금방 안 퍼지는데 이 악한 영향력은 참 빠릅니다. 이 도비야 산발랏이 야 이거 우리가 한번 반대하자 그랬더니 아라비아 사람들도 암몬 사람들도 아스돗 사람들도 함께 이 반대하는 일에 참여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렇게 겁을 줬는데에도 이 성벽 재건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허물은 틈이 이제 거의 다 메꿔져 간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거의 다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분노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함께 꾀를 하여 우리 지혜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야 이거 말로만 하니까 얘들이 그냥 먹히지가 않는다. 듣지를 않는다. 우리가 가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자. 가서 다 뒤집어 엎자. 그것 가운데에 소란을 일으키자.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공갈 협박이라고 하죠. 공갈 협박. 우리가 뭐 살면서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갈의 협박을 받게 되면 여러분 대단히 심적 압박을 받아요. 물론 법이 있고 경찰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켜줄까요? 지켜주겠죠. 일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피해 입는 것은 나예요. 우리입니다. 아무리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해를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공갈 협박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택한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죠. 이 일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여러분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협박해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가슴이 떨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뭐 하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또 한 가지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주야로 방비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 아직도 많거늘 지민하는 자의 힘이 다 빠지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직도 해야 할 일, 이 일은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 성벽 다 재건하려면 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르는 자, 이 일에 참여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안 될 거야.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마음을 한번 합하여서 한번 열심히 주님의 날을 감당하자. 그런데요. 눈에 보여지는 성과가 없어요. 뭐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되겠어. 마음이요. 낙심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우리 대적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대적들이 그런데 우리 몰래 우리가 잠든 사이에 몰래 찾아와서 우리를 다 살육하고 이 일을 그치게 할 거야. 두려움이 찾아와요. 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10번이나 찾아와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야 우리 편에 붙어. 쟤들 조금 있으면 다 망할 거야. 정 안 돼. 그러니 느헤미야 편에 서지 말고 우리 편에서 우리 편 회유하는 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은 이렇게 역사해요. 우리 가운데 협박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살살살살살 꿰어서 우리를 회유합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너 정도 했으면 됐어. 네가 20년, 30년, 40년 열심히 하나님 일했잖아. 교회 일했잖아. 잘했어. 이제는 좀 쉬어. 안 해도 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돼. 너는 조금 손 내려놔도 돼. 그때 느헤미야는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 너희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회유한다고 하여서 우리는 결코 이 일을 놓지 않을 거야. 우리는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낼 거야. 이루어낼 거야. 그래서 한 손에 살을 잡고 한 손에 칼을 잡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래요. 믿음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었으면 이 대적들은 포기했을까요? 예,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 느헤미야를 노립니다. 왜요? 야, 이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의 가장 우두머리 이 총독 느헤미야만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신천지 이 전도 전략 가운데에서 산옮기기 모략이라는 게 있어요. 산옮기기. 이 산옮기기가 뭐냐면 이전에는 이제 신천지 이 추수꾼들을 딱 보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빼가 또는 이제 뭐 목장 이렇게 그런데 야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네. 아예 그냥 담임 목사를 바꿔버리자. 담임 목사를 우리 신천지 사람으로 바꿔버리자. 여러분 실례로 우리 2010년대 초반 2010년에서 2013, 14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이 수법에 넘어갔습니다.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왜? 기존에 있던 목사님을 이런저런 문제를 깨워서 내쫓아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 세우냐? 자기 사람을 세우는 거야. 신천지 사람 세우는 거야. 여러분 성도의 3분의 1만 신천지 사람 3분의 1만 들여보내면 3분의 2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적지 않은 소형교회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중형교회조차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사단이 이제 야 이거 협박해서는 이게 공간 협박으로는 안 통하네. 그렇다면 우리가 느헤미야를 쳐버리자. 언제 그랬을까요? 우리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듣고 이제 거의 한 95% 정도 성벽 재건이 끝났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많이 남았어. 이때는 한 70% 정도 성벽 재건을 했을 때야. 그런데 이제 한 90% 가까이 성문만 달면 이제 다 끝날 때쯤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중요할 때가 이때 아니에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참 중요하잖아요. 이제 성문 문짝만 달면 될 가장 중요할 때, 가장 바쁠 때 사단은 여지없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한가할 때 사단은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에는 사단도 건들지 않습니다. 왜? 알아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동일하게 사단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가장 시끄러울 때가 언제인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관심 별로 신경 안 쓰죠. 신경 쓸 일이 없죠. 저는 그럴 때를 잘 봐요. 언제일까요? 11월, 12월 달. 이제까지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11월 달, 12월 달 조용히 넘어간 날이 없어요. 왜요? 가장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1월 달, 1월 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 계획은 11월, 12월 달에 일어나요. 그때 흔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두머리를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해의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해. 그때 힘 빼놔야지 그 다음 해에 온전히 목회하게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할 때에, 가장 바쁠 때에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의 빈틈을 노린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면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 2절에 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산발락과 게셈 내게 사람을 보내어 오라 우리가 오직 평지에서 좀 만나자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우리 만나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보자.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좋은 제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느헤미야는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뭔가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한번 힘을 합해서 해보자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이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니 내가 지금 할 일이 분명한데 너희 만나서 뭔 얘기를 하겠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이 성벽 제거한 일에 나는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 붙들고 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쪽에서 이야기하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뭐든 어떤 문제거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이 큰 역사를 두고 어디 가겠느냐. 내가 할 일이 분명한데 내가 너 만나서 뭐 하겠느냐. 그러면 이 사단의 대적들은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우리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자. 건설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있기 때문에 너 만날 필요 없어. 거절하죠. 여러분 이런 분별력과 통찰력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나무는요. 그냥 태풍 오면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단의 역사는
이쯤에서 멈출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 종자, 부하죠? 부하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편지를 보냈는데 봉하지 않았어요. 왜 봉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것이죠.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들이 이 편지가 열려 있으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다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편지가 아니라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카톡에 단톡방에 글을 올리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낸 것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에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 나라에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야, 네가 성벽 재건하는 것은 네가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영목 꾸미고 있지? 또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네가 지금 선지자를 세워서 막 이 성벽 재건 홍보하는 것은 결국 네가 유다의 왕이 되는 거 그게 목적 아니야.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싹 흘리는 거예요. 일부러 이 편지 입구를 봉하지 않아서. 그리고 위협합니다. 지금 이 말이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 왕이죠? 야, 지금 저 바사 왕이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여기에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요.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잘못하면 백성들이 동요하겠네? 이야,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8절에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을 것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기는 수여하지 마. 다 네가 지어낸 거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해요? 우리를 다 두렵게 하고자, 우리를 다 두렵게 해서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해서 결국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 우리의 삶을 흔드는 목적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은 대적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무에다멜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하기로. 스마야가 누구냐? 당시의 선지자의 선지자. 그 선지자가 안 보여 갑자기.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희를 죽이려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성전의 외소,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죠? 네,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피하자는 것이죠. 우리 성전 성소로 피하자. 그러면 저들이 이 성전까지는 못 들어오지 못할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구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왜 그럴까요?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 함정이 빠지는 것이죠.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그럴듯해요. 야,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면요.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왜 거절을 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요. 도비야 산발렛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앞잡이라는 것이죠. 매수되었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가 대적들에게 매수되어서 느헤미야를 해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여러분 사단에게 한 번 발목 잡히면 절대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고 근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해 크게 낙담하였으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 낙담해야 하는데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해요. 대적들이 낙담을 해요. 왜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만 재건된 것은 실로 기적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가능했습니다. 물론 대적들의 방해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과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